자기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다면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 소중한 거 갖고 있을 때 그거 감사하고 그 누리면서 살면 참 좋은데 그럴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놓쳐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나는 뭐 그런 상황도 없고 다 그냥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감사라는 그 어원을 보니까요, 영어로 보면 thank라는 것이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원이 생각에서 나왔다. 어떨 때 감사하게 됩니까? 나에게 허락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알 때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면 이것이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그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쁘게 살면서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뭐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고 어려운데 그 반대편에서 보면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불평을 늘어놓지만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많은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 것.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쓴 시인은 어떤 상황인가?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에 묶여있다고 해요. 지금 사망에 끌려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수월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월이 무엇인가니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옥과 같은, 여러분 혹시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넘어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그 눈물 가운데서 지금 쓰러져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망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리는 가운데서 엎어져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상황, 이 지금 이 시인의 상황. 11절에 보니까 나는 믿었도다. 10절부터 보면 나는 믿었도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야. 내가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어땠다는 겁니까? 다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 끊임없이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가 시편 116편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이 성경에는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삶과 죽음의 사이를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스쳐오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순간순간 그 고통이 정말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속임당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누군 것 같아요?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시는 아마 다윗의 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칼빈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다른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깊은 병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다. 이 병이 들면요, 정말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감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내려 좋아질 때는 정말 좋은 것 같다가 또 나빠지면 그 낙심이 그냥 팍 되면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그 아픔으로 인한 그 고통, 견딜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좀 죽여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그 지옥의 고통. 어떤 사람이 와서 소망의 이야기를 하지만, 야, 그런가 해서 설기됐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끝나버려. 이 약을 먹으면 주면 나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속임당하고, 그 속임이 돈만 잃은 겁니까? 그 마음의 낙심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이 시인은 정말 이 깊은 병 가운데서 그냥 그것을 오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당하는 슬픈 고통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생각.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런 사망의 줄이 나를 끌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이끌고 그러한 넘어져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였더니 내 영혼을 건지시.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기억하면 안 나오지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절망 가운데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죽어버릴까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그전에도 그런 이런 위험, 아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를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을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부분. 자, 두 번째 부류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구할 때 몇 번째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세 번째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냈는데, 그러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자, 이 사람의 감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의 그 모든 상황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에 정말 힘든 게 뭡니까? 그 상황 자체도 어렵지만 내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데, 그 억울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데에 누군가를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혹시 듣는 사람도 건성건성으로 들으면서 너 말은 이해되겠는데 그건 네가 잘못했어. 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견디지를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상황을 다 봤다.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마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들으면서 이 시인이 힘을 얻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 5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분. 그리고 순진한 자에게, 여기서 순진한 자, 옛날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니 단순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누가 잘 속아 넘어가고 누가 상처를 많이 입어요? 순수한 사람이 좀, 단순한 사람이 좀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는 다 믿고 했는데 갑자기 휙 바뀌니까 너무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키신다? 순진한 사람을 지키신다. 그런 순수한 사람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시편 116편은 자기가 배워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을 다 경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쫙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면요, 이 지식, 내가 아는 게 잘 워킹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워킹하는 거 아니?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지. 내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배웠지. 그러면 그것들을 견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부터 큰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 작은 기도 제목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셨네,
저것도 들어주셨네.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또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기도 응답하셨나?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적어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 감사주의에 해야 될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지막 단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뭐 엄마 아빠가 이제 어릴 적에 보면 이게 뭐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막 좋아해요. 이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숙한 아이들은 좋아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아이. 이 먹을 때만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시큰둥하게. 좀 성숙하면 이제 그것들을 알아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이 믿음의 모습은 마찬가지.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것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가지로 말하는데 우리가 그거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서 감사. 언제나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만 잘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말만 잘해도 돼요. 우리 교회 말만 잘해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일단은 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시편 100편을 찬양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지. 이 시편 100편은 메이플라워를 탔던 청교도들이 계속해서 암송했던 구절이 시편 100편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때의 그 영국의 상황은, 그러니까 15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에 영국은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 영국이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사실 영국의 그 종교개혁은 좀 정치적인 이유가 많았어요. 뭐 그건 다 말씀할 수가 없고,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해리 왕의 잘못된 생활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영국에 가면 스미스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순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헨리 왕을 비판했던 그 종교 지도자 288명을 죽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박해를 하면서 이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1620년 9월 6일에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서 했던 3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시편 100편을 계속 노래할 것. 이게 첫 번째. 이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한 2달, 한 65일 만에 이제 육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거기서 2명이나 죽거든요. 그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그때 해야 될 게 뭡니까? 시편
100편을 암송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 시편 100편을 또 암송하고, 시편 100편을 또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온 땅 위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름이로다. 뭔가 화내고 싶을 때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름이로다. 얼마나 그러나. 좀 불평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뭐만 했는데? 말만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데? 감사의 말을. 이것이 감사 찬송이에요. 말로서 시편을 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말로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이 말로서의 감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감사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불평하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이 청교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적으로 시편 100편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제로 드리는 것.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과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보면요, 이 두 개의 절기는 감사제입니다. 맥추절, 장막절. 이 감사절인데 이 6월절도 가만히 보면요,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 절기가 다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 청교도들의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로 받아들일 것, 그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첫 번째는 시편 100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받아들일 것. 9월 6일날 출발한 청교도들은 65일째 되는 날 11월 9일에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육지에 도착을 하는데 그냥 도착합니까? 그 뭐 들어오는데 뭐 이게 들어와야 될 것인가? 입국 허락을 받아야죠. 그러면서 또 지체를 합니다.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착이 될 곳이 어딘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플리모스라는 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배를 그쪽으로 댔을 때가 언젠가니 12월 26일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 동부의 그 북쪽 지역 얼마나 춥지? 12월 26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먼저 교회를 짓고 그들이 집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61년도에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겨울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와 병, 풍토병, 폐병, 그래서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심했던 게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뭐로 받아들일 것? 감사로 받아들일 것. 이것이 사실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이런 것들이 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 감사를 하면서 그 1년 수학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배웠을 때 그 1년
결수하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감사의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00편을 말하면서 찬양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수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함께 하나님과 감사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두 번째 감사의 모습.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서원을 이행하면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라. 이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죠. 청교도들의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아이들까지라도 전원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되돌아가자는 말을 하지 말 것. 우리가 가는 길에는 여호와께서 먼저 행하시나니 오직 앞으로 가는 길만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뭐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자. 이처럼 다짐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원했던 것을 그들이 지키면서 나아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소원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나의 기대, 나의 고백, 소원은 신앙 고백이죠. 이 소원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야곱의 소원이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외삼촌 집을 올라가면서 외딴 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꿈에 그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내리라, 오르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는 거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걸 알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소원을 하는 거 아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소원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 소원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 이것이 사실 감사의 고백,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뭐로? 첫 번째, 말로서. 두 번째는 감사 제사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서원을 이행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행하고. 이것이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청교도들이 가졌던 감사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핑크대왕인데 이 왕은 핑크빛을 무지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도 무슨 색깔로? 핑크색. 음식을 먹을 때도 요리사들에게 핑크색으로 만들어요. 왕궁의 벽도 무슨 색으로 했을까요? 핑크색으로 칠하고 모든 것은 핑크로. 역시 핑크대왕.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성밖을 보니까 성밖은 어때요? 제멋대로 해. 그래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핑크를 입고 핑크 그릇을 쓸 수 있도록 모든 또 집들을 핑크로 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핑크로 했어요.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이 나무들이 또 거슬리네. 나무들은 또 새파랗고 동굴도 울긋불긋하고 뭐 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온 동화인이랍니다. 온 나무들을 다 하고 산들을 다 하고 짐승들을 잡아서 핑크로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는 정말 모든 세상이 다 핑크로 만들어서 기뻐서 탁 보는 순간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푸른색인 거예요. 야, 저거를 핑크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칠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스승한테 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안경을 하나 줬어요. 어떤 안경을 줬을까요? 핑크빛 안경을 줍니다. 그 핑크빛 안경을 주고 탁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핑크빛으로 쫙 바뀌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동화인데, 이 서울대 심리학 최인철 교수가 이 프레임,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그러면서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 핑크 대왕 이야기를 하면서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어떤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그것이 그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나를 바꾸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떤 안경을 씁니다. 다시 좀 더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영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떤 안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감사의 안경. 오늘 시편 116편이 그거잖아요. 그죠?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인다는 겁니까? 감사.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지게 돼요. 그것이 지금 시편 116편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감사의 안경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과 부정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16편의 그 관점, 그 안경을 한번 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